우리가 그냥 흔히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어? 그죠? 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들이 결정이 돼야 돼요.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장로교 정치 원리 어디서 온 거죠? 이제 그냥 통법으로라도 맞춰야지. 모세 오경에서 온 거다 이래야죠. 장로를 세우는 제도가 어디에서 왔어요? 모세 오경에서 왔어요. 이분들이 진짜 몰라도 그냥 모세 오경에서 왔어요. 그죠? 목사를 위임하고 청빙하는 제도 어디서 왔어요? 모세 오경에서 왔어요. 이러고 우길 수 있어야죠. 근데 우기기만 하면 안 되고 이제 증거를 대야죠. 이게 근거야. 교회 세습이 불가능하다. 그게 성경에서 와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나잖아요. 포로기에서 역사가. 그리고 나서 포로기 이후에 포로귀환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년쯤에 알렉산더가 등장하죠. 세계사에. 페르시아가 망하잖아요. 이게 참. 그 다니엘에 보면 메데 바사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신구약 중간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말라기를 끝으로 예언이 끝나죠. 이제 이 끝에 이제 여기에 이제 말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선지서니까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의 예언이 끝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 동안 암흑기, 침묵기가 이어집니다. 우리 그거 다 알잖아요. 통밥으로라도 주력 다 주워들어서. 그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아요. 근데 페르시아가 알렉산더한테 패하죠. 알렉산더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전 세계를 통일합니다. 근데 알렉산더도 죽지요. 그게 이제 신구약 중간사예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독립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마카비 전쟁이에요. 마카비 가문의 용사들. 그게 이제 외경에 포함되어 있어요. 독립운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하게 마사라 전투 아세요? 모르면 유명하지 않은 거지. 그 마사다 전투에서 마지막 이스라엘이 항전을 합니다. 저도 아직 이스라엘을 못 가봐서 개를 모아서 우리 한번 가보자. 그 절벽 위에 성이 있는데 거기서 마지막 전투를 해요. 근데 적군에게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죽을 수 없다고 다 자살을 해요. 딱 한 사람을 살려놔요. 왜 한 사람 살려놓을까요? 이것을 후대에 전해라. 그래서 그 살아남은 사람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역사를 기술해서 어떻게 싸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어갔는지.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잖아요. 마카비 가문이 망하면서 망해요. 그 다음에 잠깐 독립국가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등장하는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 어간에 알렉산더가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알렉산더가 지구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니까 헬레니즘과 우리 잘 아는 히브리 문화가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헤브라이즘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어떻게 달래고 구슬러서 이 사람들이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기원전 200년에 구약 성경 전체를 번역을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6명씩 제사장들을 택해요. 그 몇 명이 되죠? 어떻게 그 어려운 걸 아세요? 71명을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12지파에서 모았으니까. 성경을 번역시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근데 70일 동안, 약 70일 정도 기간 동안 이 히브리 성경을 이 72명이 완역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70인경,
70인의 사람이 번역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때 정경으로 채택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 했잖아요. 70인경이 기원전 200년에 완성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졌던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끝난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은 헬라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읽을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한 권이 무진장 비싼 거죠. 그 무진장 이게 양이 방대한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피루스에다가 썼어요. 근데 파피루스의 결정적인 장점이 뭐죠? 싸요. 결정적인 단점이 뭐죠? 부서져요. 보관이 어려워요. 부피가 커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금을 해서 뭘 했냐면 가죽에다가 베껴 썼어요. 소를 잡아요. 그럼 다리가 4개잖아요. 응? 그럼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뭐 5개 하실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양쪽 다리 잘라내고 목 잘라내고 꼬리 잘라내고 몸통에다가 성경을 쓰는 겁니다. 소 한 마리 잡아서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한 권 쓰려고 하면 이사야 한 권 쓰려고 하면 소가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더 감당이 안 되는 건 얘를 한번 읽으려면 우리는 뭐 이사야 37장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쭈루룩. 얘는요. 한쪽에서 피고 한쪽에서 말아야 돼. 네? 읽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대를 만들었어요. 양쪽에다 이렇게 걸쳐놓고 이쪽에서 말고 이쪽에서 풀면서 찾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 두루마리를 썼으면 지금도 교회 올 때 지게에다 하나씩 지고 와가지고 자 이사야 30장입니다. 그럼 이사야 두루마리를 찾아서 또 막 돌려야 되잖아. 30장. 예배당 얼마나 넓어야 돼. 이 과정을 겪으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포로기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사회에 굉장히 큰 변혁이 생기죠. 포로기를 겪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단일 민족, 단일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우길만 했어요. 사실은 아니었지만. 그죠? 우길만 했어요. 할례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단일 민족화했고 유대의 절기를 통해서 단일 문화를 유지했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졌어요. 우리 이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사회 지도층이에요. 뭐 또 혼합이에요. 혼합은. 사마리아 사람이 혼합이지. 잡혀갔던 사람들은 사회 지도층 사람들이었어요. 그 대표가 다니엘이잖아요. 그죠? 다니엘. 이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보십시오. 아무리 이 사람들이 순수함을 지키고 뭐 별짓을 다 했어도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가 예레미야만 봐도 적어도 몇 년? 70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았어요. 그 땅에서 태어났어. 가나안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어. 나는 성전을 본 일이 없어. 나는 제대로 된 랍비를 본 일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순수하게 신앙과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해도 그 신앙과 믿음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헬라화된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큰 변혁을 맞이하는 게 포로기예요.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종교개혁 운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종교개혁 운동이 처음 있었던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수문합 광장의 사건 알잖아요. 응? 그래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 다 뭐 이거 알잖아요, 다. 그게 이미 종교개혁이에요. 망하기 전에도 히스기야 뭐 있잖아요, 다. 돌아와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순수성을 유지하고 뭐 이래도 이미 그 사람들의 문화적인 기반, 정신세계의 기반은 뭐예요? 헬라예요, 헬라. 헬라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이 위태로워진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미 하나님은 뭘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유대교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인본주의자들이 먼저 시작해서 개혁주의자들은 굉장히 그 단어를 싫어해요. 근데 선교는 이미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 그 팔레스타인의 작은 땅덩어리에 있었던 유대교가 지역 종교였던 유대교가 디아스포라 운동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길을 겪으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세계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세계 표준어, 공용어인 뭘로? 헬라어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주장하겠다라고 회당에 모여서 여전히 히브리어로 뭐 가르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대, 2대, 3대, 4대가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사람들도 헬라화 됐고 헬라의 문화에 익숙해졌고 그러면서도 히브리 전통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히브리적인 종교는 서서히 세계화를 맞이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나 폐쇄주의자들에게는 이게 타락으로 보였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이 신약에서 또다시 실현되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고넬료. 그게 복음의 세계화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거든요. 고넬료 가정에 전파되는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 디아스포라기를 겪으면서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도대체 문화와 아까 얘기한 시대를 관통하는 성경 정신과의 분리.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에게. 서구화와 복음화를 혼돈하지 마라. 우리는 선교한다라고 하면 미개한 사람들을 개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지요? 근데 그게 선교인가요? 아니잖아요. 유럽의 선교가 제국주의라고 욕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유럽은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선교사들 앞세웠죠. 그 유명한 미션이라는 영화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또 영화를 안 보고 사니까 드라마만 보니까 미션을 누가 드라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미션의 주제가 그거예요. 그 노예 사냥꾼이 자기가 썼던 갑옷이랑 칼 메고 올라가죠. 그게 보석신앙이거든요. 속죄라고 하는. 근데 그걸 누가 끊어요? 원주민이 끊잖아요. 영화를 보면서 다 졸아가지고. 그죠? 근데 그 영화 보면 그래서 혼돈스러운 거예요. 제가 굉장히 어려서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안 좋은 영화인 거야. 우리의 죄를 사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그 영화 보면 그 무거운 갑옷을 끊어낼 사람은 누군 거예요? 내가 아프게 한 그 상대편인 거예요. 사제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 죄에 대한 상응하는 고통을 받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같은 느낌을 그 영화는 줘요. 그 영화 때문에 클라리넷 배운 사람이 많죠? 그죠? 메인 테마가 그거잖아요. 바바바바바 디라라.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에서 영화를 보게 되면 좀 다른 해석이 그래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놓치는 게 뭐예요? 원리를 놓치는